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네, 다니엘 10장은 이제 다니엘서의 어느덧 이제 후반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온 거죠.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도 바뀝니다. 시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바사는 우리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나라죠. 즉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제3년의 첫 번째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히데겔 강가, 큰 강 히데겔 강가. 히데겔은 이제 우리가 세계 지리로 본다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거죠.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문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문명이 이집트 문명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의 문명을 또 일궈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메르 문명이랄지, 그리고 이 바벨론,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로니아도 고대, 그리고 즉 구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이어지고, 그 흐름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뭐 터키, 조금 더 좁게 본다면 이라크, 이란, 또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시리아 이쪽까지 이 지역이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도 바로 이 수메르 문명 지역, 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내용에서는 어떤 왕이 등장했냐면 메대 왕 다리오가 등장했죠. 이 메대 왕 다리오, 이 다리오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애굽 왕 바로 했을 때 이 바로가 사람의 이름으로 본다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등장하고 모세 때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우리가 보통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의 명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다 했을 때는 또 언제 이 다리오 왕이 나오냐면 이 바사, 페르시아에도 다리오 왕이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 왕 고레스, 이 시대에는 메대 왕 다리오고, 이 고레스 왕이 한참 후에, 이제 뭐 아주 많이 후에는 아니고 좀 후에 또 다리오 왕이 있는데, 그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써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땅에서 살아라 하고 조서를 써줬는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그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심점을 없애려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국, 그들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바사에 이제 청을 넣어서 과연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했느냐? 이거 거짓말 같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꾸며낸 말인 것 같다. 하고 이제 이렇게 청원을 넣는 거죠. 그때 그 청원을 받고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물증을 찾아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전 재건에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 왕이 바사왕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다리오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는 이 메대왕 다리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는 세계사에 그렇게 주도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이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약간 좀 베일에 쌓인, 좀 미스터리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바사왕 고레스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이 바사왕 고레스는 세계의 10대 정복 군주 중에 한 명에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 또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풍성한 반면에,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도 10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역사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데, 반면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무너뜨린 그 존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면 그가 메대왕 다리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뭘까? 이 다리오라는 인물, 메대왕 다리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인데, 이 사람과 고레스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정말 그 메대왕 다리오가 존재하기를 했는가? 이런 의문들, 이런 궁금증, 심지어 의심들이 있기 시작한 거죠. 특히 성경을 폄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특히 성경의 역사성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허구다 하고 밝히려는데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일들이 아니라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포로기에 혹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자기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들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꾸며서, 즉 창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의 시도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과 학술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실제 했다는 것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이나 또 역사학이나 뭐 고고학,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반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성경은 가짜다, 허구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아니 도리어 그들이 그걸 한번 밝혀보려고,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학문의 힘을 빌고 막 이러는데, 정작 밝혀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성이 하나씩 둘씩 완전한 완벽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또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다리오입니다만, 또 세계사의 어떤 문헌들이랄지 자료들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중국의 뭐 대표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뭐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 습근평 이렇게 한자식으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동일한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자기식의 발음으로 또 호칭하기 때문에 이 다리오가 다른 이름으로 또 문헌에 나올 수 있거든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좀 재밌는 견해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이 메대왕 다리오가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와 동일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한 사람이 회사 둘을 경영하면서 이 회사를 경영할 때는 뭐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또 다른 회사를 경영할 때는 또 뭐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 두 회사를 합병시켜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한국어 이름 하나만 사용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왕 다리오와 동일 인물이고 어느 지역에서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다리오로 때로는 고레스로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리오에 비해서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체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대략 40세 전후였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5장 31절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제 그때 바벨론에 거주할 때죠.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즉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다. 뭐 40대 중반 정도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시차의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62세와 40세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가장 또 그럴싸한 견해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사실 이 거의 같은 민족, 혈통상 거의 같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지역적인 구분만 좀 있고 사실은 거의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메대의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62세. 또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40세. 이 둘이 친척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리오를 외숙부라고 부르고 다리오는 고레스가 자기의 조카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당연히 조카가 삼촌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같이 무너뜨렸지만 이 메대왕 다리오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의 나이가 62세다 하고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메대도 나라고 바사도 나라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같이 통치하면서 연합하면서 또 때로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또 통치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섞였다가 나뉘었다가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고레스는 외숙부인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외숙부이면서 또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메대왕 다리오는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공동 통치를 하다가 고레스가 전체를 통합해서 이제는 나라 이름을 그냥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가게 된다. 물론 이런 이론이 뭐 완벽히 100%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과거의 일에 또 아주 너무 오래된 2500년도 더 과거의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또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서 추론하는 것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고레스 왕 제3년, 바사 왕 고레스 왕 제3년, 고레스의 제3년,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는 이제 메대 바사의 연합체에서 이제 바사의 단독 국가로, 바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독 국가로, 이제 통합된 국가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본 내용들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니엘은 환상을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느부갓네살이랄지 또는 벨사살 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진 않았거든요.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히데겔, 곧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새 일에는 일주일이니까요, 무려 3주 동안이나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금식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몸을 치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겸비하면서 지낼 정도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환상,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환상이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다니엘이 이렇게 3주 동안이나 처절하게 겸비할 정도로 대단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토록 두려워했을까?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환상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이런 슬픔이 컸지만, 동시에 이 환상이 이스라엘 정도에 한정된 그러한 작은 규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다니엘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3주 동안이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소개가 되고,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내용은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다니엘이 본 어떤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이 히드겔가에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을 보았다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이 있는 인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진 인격적 존재, 때로는 그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천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현현, 특히 그런 경우에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형체를 보여주신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좀 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여러분, 순금띠. 근데 왜 우바스일까? 우바스 순금하면 가장 순도 높은, 가장 값비싸고 질 좋은 그러한 금을 말하는 거죠. 또 6절에 가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웅장하고 크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5절과 6절에서 이 한 존재에 대한 묘사는 언뜻 들으면 이게 지금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알고 읽으니까 그렇지, 다니엘서인지 모르고 들으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방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의 본문과 비교해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방금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보다 더 자세하고 보다 더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한 존재에 대한 묘사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한 존재가 천사가 아니겠구나. 우리가 앞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진 않았죠. 또한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3주씩이나 이렇게 정말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일도 없었죠. 그 환상의 내용 자체도 너무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존재 자체도 천사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 같지는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환상 자체는 다니엘만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음성이 들렸든 혹은 뭔가 이렇게 우레소리랄지 신의 현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사도로 세움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갈 때 그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얼마나 놀랐든지 그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나가던 그 사람들은 그 환상,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 놀라운 현장에서 그들도 영적인 충격을, 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본능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묘하게 또 그런 모습이 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만난 이분, 학자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그 묘사가, 또 다니엘의 반응이 특별한 것을 보면서, 또 그로부터 거의 한 600년 정도, 700년 가까이 지난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 예수님 아니고 천사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나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는다면 저는 그 묘사의 풍성함과 또 요한계시록에서의 묘사와의 일치성, 그리고 다니엘의 반응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성자 하나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았겠죠. 구약시대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것 아닌가. 그런데 다니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으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 그 두려운 심판과 그 두려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오시고 저희들을 찾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때때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끔찍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